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말씀의 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그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통하여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될 때에 주의 성령께서 각자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보시는 하늘 교회의 이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계시록 4장에 증거된 하늘 교회의 이상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와 사람이 보는 교회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이상적인 실체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실체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이상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 그 진정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가치,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확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성경에 게시된 실체 이상과 상징 이상을 구분해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잠시 언급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체 이상과 상징 이상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에 하늘교회 보좌에 앉으신 이를 빛나게 하는 보석의 모양은 상징 이상입니다. 이것은 상징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3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성경에 보면 벽옥과 홍보석 같고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같고는 헬라어 호모이오스, 같은 종류의, 같은 성격의 품질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보석과 같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상징적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하늘 교회의 이상은 보석과 같은 품질을 가진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실체이어야 합니다. 이 실체는 무엇인가요? 성경에 낱낱이 자세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여기에서 그 보배롭고 헬라어 티미오스는 값비싼 귀한 보석에 대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보석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는 최상급,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석 중에서도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 보석이라고 해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보석의 품질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보석과 같은 품질을 갖고 있되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즉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존재하는 가치, 교회의 목적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말은 동역자, 동참자, 참여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도는 부름을 입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택함을 입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극히 큰 가치를 가진 자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걸어가는 약속 있는 여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지는 쓸모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정욕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정욕에 대해서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정욕은 금지된 욕정, 금지된 탐심을 말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의 본성으로 원하는 모든 것, 우리가 추구하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이 바로 정욕인 것입니다. 정욕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이 인생에서 소원하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치가 훼손되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 있는 삶이 어긋나고 어그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그러할까요? 잠시 후에 그 진실을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의지, 그러나 그 선한 의지 자체도 본질적으로는 정욕에 속하여 있습니다. 가치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의지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보려고, 가치 있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그 의지로 무엇을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가치 있는 삶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기껏해야 우리의 인생 하나 겨우 우리의 삶을 살아낼 뿐이 아닌가요? 우리의 인생 하나 지탱하기에 힘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의지가 아닌가요? 이 의지로 최선을 다해 일생을 살아가면 그것으로 타인에게 유익을 줄 만한, 덕을 끼칠 만한 가치가 남게 되어질까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라도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남길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나요?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가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인가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밭에 숨겨진 보석을 찾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성경에 기록된 이 보석은 최상의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밭에 얼마만한 원석이 감추어져 있을까요? 이 원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보석은 캐럿으로 구분하는데 1캐럿에 수천만 원, 수억이 가는 보석도 있습니다. 1캐럿은 0.2g이라고 해요. 흔히 비유로 참새 눈곱만한 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상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1캐럿, 0.2g의 보석의 가치는 수억 원에 달합니다. 몇 해 전에 어느 지역에서 어린아이만한 원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가치는 수천억 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함을 입은 자들이 걸어가는 이 여정의 가치가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밭에 감추인 보석을 발견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이 기껏해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긁어 모으고 꾼다 하여도 1억이 넘겠습니까? 그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수천억짜리 원석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공한다면 그 가치는 수십 배, 수백 배로 뛰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보석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정체가 무엇일까요? 오늘 분명하게 이 정체를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가치는 인내의 여정으로 성취됩니다. 우리는 지금 원석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원석을 다듬고 갈아서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야. 폴리티모스, 극히 값진 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칭찬은 신에 대한 찬미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찬미입니다.
우리에게 돌려지는 찬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광, 이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가지는 의견, 좋은 평판과 명성, 가치입니다. 그리고 존귀, 영예와 존경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오랜 시간 인내의 여정을 걸어온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듬고 씻고 자르고 깨끗하게 하여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 빛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실히 확증하게 되어지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보석의 원석의 실체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믿음이 바로 원석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내하여 걸어가는 이 구원 여정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보석과 품질을 가진 실체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금보다 더 귀하다는 극히 값진 진주에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보석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주입니다. 땅 속에 파묻힌 보석,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 믿음으로 보이는 실체가 있습니다. 보석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인데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모양과 사람이 보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모든 것들은 desire, 사람의 소원, 사람의 정욕이라고 성경에 정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자신의 부패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 인생의 모든 선한 의지조차 결국 믿음을 반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보석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입은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이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은 쓸모없고 인생의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택하여 주셔서 썩어지고 없어질 곳에서 그 인생에서도 더 썩어지고 형편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보석과 같은 가치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상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보는 모양과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진주와 같은 모양을 가진 것이 있어요. 과연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이성으로,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성경에는 마리아가 드린 향유의 가치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구원 얻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향유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바라보던 믿음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때 가룟 유다가 세상의 기준, 도덕성을 가지고 마리아를 비판합니다. 책망하였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삯이라고 하죠. 하루 품삯을 8만 원으로 치면 2,400만 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서민에게 2,400만 원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아닌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전 재산이 2,400만 원이에요. 마리아는 아마도 자기가 결혼할 때 사용할 결혼 지참금을 자기의 전부를 팔아서 향유 옥합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도 아니고요, 발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칼로 기름을 묻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함께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도덕성의 기준으로 보면 가룟 유다의 말이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으로 이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가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붙잡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진정한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마리아를 책망하였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사람의 명예는 대부분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 얻는 것입니다. 진정 자기 스스로 명예를 얻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자들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예를 나타내고 도덕을 말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정욕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외적으로는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명예를 말하고 선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속이는 자였으며 훔치는 자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명예가 있으며 무슨 남들에게 나누어질 도덕성이 있다란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모양으로 마리아는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샹유 옥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을 기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제사의 예물을 향기롭게 나타냈으며, 이러한 마리아의 행위는 1000년, 2000년이 지나고 영원히 지나도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명예롭게 자랑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전부를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상상이나 하였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러하지 않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 전체의 실체가 완전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이 믿음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마음과는 확연히 구별되지요. 이 믿음이 나타낼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구원의 여정을 걸어온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확고한 믿음이 주어져서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거든요. 사람의 눈에는 그 모양이 정확한 실체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보며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여자가 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보며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며 구원 얻는 믿음이 나타내는 품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믿는 것이며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이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석과 같은 품질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드디어 확실하게 새 마음의 정체를 알게 되었지요. 처음에 성령께서 이 정체를 깨닫게 하실 때에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도대체 새 마음이 무엇인지, 구약 성경에 약속된 새 마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잘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과연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이 주어진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마음,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의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는 이 마음이 바로 새 마음이며, 믿음을 따라 나아가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도달한다라고 말씀하였죠. 실체가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 있는 실체입니다. 보이지 않을 뿐 우리의 마음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닌, 우리 자신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믿음을 뒤흔들고 이 믿음을 놓게 만드는 원수 마귀의 역사가 있죠. 무엇을 통하여요? 우리의 정욕을 통하여 원수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보석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믿음을 빼앗기 위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에 실제로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의 실존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 사역의 가치가 어찌 이 향유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부를 말씀하신 것이죠. 마리아의 전부, 택함을 입은 자들이 자신의 전부를 대가로 하여 출애굽하였을 때에 그 여정은 내 전부를 모두 바쳐서라도 붙잡아야 하는 보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았나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 전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관계성들,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생에 지탱할 수 있는 물질들, 그 모든 것들을 가볍게 뒤로 하고
우리는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인내의 여정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주신 믿음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석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원석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원석의 가치가 몇백억이 될지 몇천억이 될지는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원석을 다듬고 보석과 같은 품질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찬란하게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음으로 겪는 이 시련은 불 가운데에서 타버리는 금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떠한 시련으로도 어떠한 고통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만큼 영원한 것이며 그만큼 견고한 것이며 그만큼 지속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시록에 게시된 하늘 교회의 이상은 교회가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상징에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시는 옷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어깨 위에 견대를 차고 가슴 흉패에 12가지의 보석을 박은 것처럼 보석의 종류를 찾아보니까 보석의 종류가 12가지더라고요. 각 달을 기념하는 보석들이 있더라고요. 이 보석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상징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있는 찬란한 옷은 바로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대제사장들이 보석으로 치장된 옷을 입고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믿음으로 부른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존귀를 나타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묘사된 하늘 교회의 이상은 그러므로 미학적인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비유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잘 알지 못하지만 교회는 흰 돌을 기념하고 만나를 상상하죠. 그러나 이것은 다 상징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새 이름이 무엇인가요? 무당들이 여러분의 이마에 새겨져 있는 새 이름을 보는 것인가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만나와 흰 돌과 새 이름은 대등하게 병치되어 있어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 보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보석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품질이 최상급인 그러한 보석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증거된 흰돌은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돌이 아니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주는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먹는 자들이 새 이름을 받는 것입니다. 만나는 순결을 상징하는 진주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물질 이상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육신의 본성으로 기름진 고기를 먹고 달콤한 빵을 먹던 이 육신의 모든 본성을 씻어내는 가장 순결하고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먹는 자는 세상에서 더럽혀지고 세상의 달콤한 본성에 맞들어져 있는 육체의 정욕을 씻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떡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으로 기뻐하며 우리의 영혼은 풍요로웠으며 만족스러웠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만나의 실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것을 육신 가운데 있는 세상의 상태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 얻는 믿음을 따라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여 한 몸으로 성취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지어지는 놀라운 찬란한 교회를 바라보았으며 장차 이루어질 그 교회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에게 이 계시를 선포하게 하셔서
교회들은 깨어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따라 자기의 인간적인 소원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때에 잠들어 있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다시 믿음을 따라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이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요? 이제 됐나요? 우리는 이제 고통의 여정, 고난의 여정을 다 지나온 것인가요? 이제 더 이상의 고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평화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인가요? 바로 그러할 때에 교회들은 원수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망해갔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를 알고 있고 교회의 조직이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럴싸한 건물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라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품질로 찬란하게 빛나는 한 영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깨우시고 그 영혼으로 보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는 인격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실체는 품질로 결정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믿음의 모양이 있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을 붙잡고 있느냐? 그리고 그 모양을 나타내느냐? 이것이 영원히 기념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하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이 원석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내하여 나아가면 품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걸 덕이라고 하는 것이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끝내 사랑의 모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품질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그는 소경입니다. 그는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다시 잠든 것입니다. 그의 옛 죄를 깨끗해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자, 그리고 보좌에 앉게 될 자. 이 보석의 실체는 계시록 4장 4절에 드디어 나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중심으로 좌우에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아있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역대상 23장, 24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로 구분된 24 반차를 상징합니다. 이들은 바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소, 이 땅에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지파를 총칭하여 이 24 반차를 완결된 실체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자들, 이들이 바로 보석과 같은 품질로 빛나는 교회의 실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좌에는 누가 앉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교회의 목회자들, 장로들, 선교사들이 앉게 될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목회자가 있고 교회를 섬기는 장로와 권사들이 있고 또 누구보다 자기를 희생하는 선교사의 모양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다를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교회의 실체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서 22절에는 이 교회의 실체가,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는 자들은 외적인 직분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통하여 인내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간 자들, 원수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을 따라 결산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그 모양을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순결하고 온전한 교회의 이상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원수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거두는 자가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자리는 교회에 주어진 자리였습니다. 첫째 교회로 창조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나 첫째 아담이 자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성소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자리를 천사들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즉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의 길을 천사들을 통해 지키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 모형이 그대로 광야, 성막의 동일한 모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성소, 속죄소 위에 그룹들이 세워졌죠. 천사들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긴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보호하며 지키며 다스리는 자로 성취될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본향의 실체인 것이죠. 우리는 실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상징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식과 지혜의 보화들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품질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높은 것인지, 온전한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욕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티끌과 같은 정욕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놓지 못하는 정욕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우리 인생에 무슨 가치를 남길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미련을 내려놓고 온전히 한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가야 할 이 마지막 길을 완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